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받으신 직후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께서 성자에게 내리신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인류 구원의 큰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홀로 받으신 그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홀로 지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되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패배와 절망의 고통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 모습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먼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즉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이제 죽으심,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다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와, 즉 우리의 모든 죄가 물속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기뻐 받으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분이 바로 성육신과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것이 기쁜 뜻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지니신 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으니 그분은 그야말로 영광의 길을 걷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군왕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영광의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파라오가 엎드려 절해야 돼요. 시저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징기스칸이 섰고 대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그 극찬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셨더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자리로 가지 않으시고 성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성부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분이 가셔야 될, 세상에 오셨으면 가셔야 될 곳이 어디예요?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위대하고 제일 화려한 자리를 가셔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지 않으시고 반대로 고난과 역경의 길로 들어가셨더라는 거예요. 광야는 궁전과는 정반대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메마르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왜 세상의 군왕들 위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칭하신 분께서 왜 그런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런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셔야 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죄와 사망, 죽음의 땅.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운명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참 부러워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영원한 사망의 절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잠깐의 성공은 그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기루가 뭡니까? 신기루.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 무덥고 힘들고 배고프고 목마르다 보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황홀한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황홀한 풍경이 있다. 근데 막상 가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없는 사막이에요. 끝없는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루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설령 가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아시스는 일시적인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는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거기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오아시스에서 잠깐 물을 죽이고 물을 담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출발할 때 끝없는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그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만 같고,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이 참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끝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의 질병을 직면해 있는데 또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거 극복하면 뭐해? 그 걱정이 들잖아요. 이거 극복하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센 강력한 그런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텐데, 더 심해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없는 광야길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광야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고 가셨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 광야의 굴레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단번에 끝내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곳에 들어가야 될, 물론 예수님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구 대신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절망의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자, 말씀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자, 곧 어떤 일이 있은 직후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그 직후, 곧. 즉 예수님께서 고난의 광야의 길로 들어가시는 것이 성부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길이 바로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은 곧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야,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직후에 등장하는 어떤 예수님의 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부 하나님 다음에 그 다음 자리가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일종의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구약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자 예수님을 뚝 떼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위대해요? 그렇게 보면은 본체이신 성부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고 올라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또 성자 예수님의 그 본체에서 성령님을 뚝 떼가지고 보내신다.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종속된 그런 분으로서 마치 서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서로 동등하면서도 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기에 뭐 위아래 개념도 없을 뿐더러 따로 세 분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또 한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세 위격이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제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심으로 그때서야 생긴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 종속된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성령님은 잘 강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나 할까? 어떤 이상적인 개념,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역할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즉 보살피고 위로하시는 역할도 있으시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님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예수님을 보내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다고 했어요? 좀 가시오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몰아내셨다고 했어요. 몰아내셨다. 자, 이 장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끌리다, 인도되었다. 좀 완곡한 표현을 썼다면은 마가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에크발레이라는 단어. 에크발레이라는 이 단어는 내쫓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말입니다. 그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몰아내셨다. 이 성경 오늘 번역이 몰아내셨다, 내쫓다. 그런 강한 그 어조를 갖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가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 성령께서 내쫓다시피 몰아내셨을 정도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많은 고뇌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뇌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고뇌를 하지 않으세요. 혹시 실수할까 봐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는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성자께서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서는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것도 어쩌면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차 큰일을 하려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일을 하려면은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큰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따른 고난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되어져야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좀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에 들어가서 40일의 이 훈련을 받으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일견 타당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예수님 그 근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인간이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그 의미로 이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 이상으로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는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일이 곧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들어가셨다라기보다는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일이 곧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광야의 시험도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와 같은 모진 세상에 살면서 사탄 마귀의 그 시험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시라면은 광야로 들어가실 이유도 없고 더구나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이 죄악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들어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마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 시험 받으신 오늘 이 기록조차도 뭐 마태복음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록이에요. 딱 2절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구체적인 내용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시험을 받았으며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려면은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단지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어떤 시험을 구체적으로 받으셨는지, 또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중에 천사의 수종을 받으신 그 사실이, 이것이 곧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계속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이 사탄과의 대립으로 일관되어 있으면서 40일간의 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 단 몇 가지 시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 말씀에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어떻게 승리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한 것입니다. 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안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마가가 볼 때는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40일, 이 40일이라는 일수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40일은 구약에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곳의 유한 기간이 40일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에 보면 호렙산을 찾아 이제 광야에 유랑한 기간도, 이 기간도 40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기간도 40일이었죠.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의 이 40일의 그 기간은 모세나 엘리야의 그 사명 전체, 그 인생을 상징하는 기간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상징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던 이 40일간의 의미는 단지 이 4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전체 생애 사역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40일이 갖는 그 상징의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40일간의 이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 받으시는 연단,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의미는 이 40일간의 이 기간이 곧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상징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과 시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사역들이 광야의 시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제자들을 양육하시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건 어찌 보면 승리의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 광야 사역이라는 거예요. 시험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그 사역이 오늘 이 광야 40일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는, 오늘 보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더라. 승리하셨더라. 그러니까 최후 승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이 성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광야에 들어가서 특별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 또 평생을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과 같이 그런 고난과 시험 속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급기야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이유, 이 모든 이유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있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당하시는 인생을 사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시험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광야에 시험당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초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때문인데, 우리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시고 시험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우리가 어떻게 다짐을 하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익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험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종교예요. 세상을 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입이 닳도록 부르짖으면서 찬양도 부르고 항상 말끝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입이 닳도록 부르짖으면서 정작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공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정작 세상에서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와 명예 홀로 높임을 받으시려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대상들 모조리 심판하시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대상을 찾고 부르시거나, 혹 정 없으면은 다 쓸어버리고 재창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히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분이시라고요. 모든 세상이 다 썩어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다 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창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이 몹쓸 인간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전혀 하시지도 않는 일을 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도, 하늘 영광 받으실 그 예수님도 자초해서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시험 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시험 당하고 막 힘든 일 역경 당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할 때 이게 억울하고 분하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은 예수님은 말해 무엇하겠어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럴 만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억울하다면 예수님은 뭐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억울하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자처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 이제 성령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템프테이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의 의미와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험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시험입니다. 유혹과 테스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는데, 많은 고난거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인생 무수한 고난 가운데 결국 우리가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경과 시험을 딛고 일어나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인생의 숱한 시험 속에서 결국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면은 사탄에게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은 사탄에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묵묵히 사명 감당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이게 당장은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승리로서 오늘 말씀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냐? 시험의 강도가 어떠냐? 어떤 구체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시험 끝에 결국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래서 마가는 시험의 종류 자체를 기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뭐 어떤 강력하고 뭐 어떤 약하고 강력한 게 그 우리 기준에 약하고 강력한 것이 시험은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이 오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리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어떤 공격이 오든지 간에 거기에 넘어지고 절망하면 사탄에게 패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고 예수님 부르짖고 일어나면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무엇에 집중하겠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 본질은 둘입니다.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의 본질은 뭐예요? 사탄이 사탄. 사탄의 유혹이에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본질은 두 개예요. 사탄의 유혹이냐 하나님의 테스트냐. 그죠?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 무엇에 집중하느냐,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세상에 집중하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성부께서 오늘 말씀에처럼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광야로 쫓기다시피 급하게 들어가셨고 광야에서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실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쫓아 구하는 게 맨날 부와 명예를 구하고 또 세상에서의 성공, 또 문제 해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지금 내 삶에 뭐 돈 문제가 있고요, 뭐 무슨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질병의 문제가 있고 코로나19의 이 중요한 이 중대한 사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헛되이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세상에 집중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걸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결국은 본질은 뭐예요? 세상을 쫓고 세상에 집중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고난과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거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우리 삶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사상 초유의 예배 중단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감시하겠대요. 근데 이게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는 그거 걱정해야 되지만 이게 그렇게 걱정되고 근심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은 작정한다면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쩌면 지금 이 사태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경종일지 모릅니다. 경종이에요, 경종.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닮아간다고 입이 닳도록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조금도 닮을 생각을 안 한 것인지 몰라요. 흉내내기만 한 것입니다. 눈부신 성장, 부흥에 성공한 이 부흥의 이 성장의 이 달콤한 유혹이 이게 유혹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이것이 달콤한 유혹이었구나. 이게 신기루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쫓고 또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곧 광야에서 신기루를 쫓던 인생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깨달을 진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 마가가 오늘 이 사건을 짤막하게 기록하면서도 이 자체가 곧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오늘 이 광야의 시험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이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사상 초유의 예배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이 도래하는 이게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시대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닮아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바로 그 시험과 그 고난과 환난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아 성공을 쫓아 구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지금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게 울려주시는 경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달려왔는가? 잘못 달려오진 않았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없이 정처없이 달려온 그 길이 근데 그것이 목적에 틀어져서 엉뚱하게 달려온 길이라고 한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상기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넘어지면은 사탄의 승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깨닫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숙연히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된다면은 지금 이 초유의 사태는 사탄의 템프테이션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로서
예수님께서 결국 유혹을 이기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던 것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가운데 비록 예배가 이렇게 축소가 되고 또 우리 마음이 많이 흩어지는 가운데 삶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이구나.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바로 바라봐야 된다.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 테스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이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